한 주간 요나서를 저희가 같이 묵상했는데요. 요나는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이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4장을 제가 본문으로 골랐는데요. 이 4장 이야기 전에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요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스토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죠. 근데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는 동쪽으로 한 4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요 400km 떨어진 곳인데요. 요나는 서쪽으로 200km 떨어진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반대로 가는 요나의 모습이죠. 그게 1장 이야기고요. 그래서 1장에서 마지막에 바다의 폭풍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또 2장에는 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물고기 속에서 회개하면서 3일 동안 있는 장면. 그리고 3장은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죠. 그냥 억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제 니느웨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아주 불성실하게 성의 없이 전하는 요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3일 동안 걸어서 다 도를 수 있는 곳인데요. 하루만 전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에는 반드시 회복의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심판 메시지만 40일 후면 니네 망한다. 그렇게 대충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만 하고 돌아와 버린 하루 만에 돌아와 버린 요나의 모습 3장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3장에서 그렇게 대충 열정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억지로 그렇게 전했던 요나의 메시지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냥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왕부터 회개하고 나서죠. 그래서 왕부터 베옷을 입고 심지어는 그 나라의 그 니느웨에 있는 가축들까지 베옷을 입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끝나는 게 3장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은 어떻게 보면은 요나의 이제 사역은 다 끝나고 뒷붙여진 얘기인데 그 뒷이야기에 비슷한 그 에필로그인데요. 근데 이 4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기에 요나의 본심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동안에 요나가 왜 그렇게 행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지 이 두 요나의 본심과 하나님의 본심이 완전히 부딪히는 그런 에필로그죠. 그래서 오늘 4장인데요. 요나가 1절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다 아시다시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걸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항상 그렇게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백성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으로도 문란한 그래서 이 요나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원수 같은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들에게 심판 경고와 함께 또 회복하시겠다는 말을 하시나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그들이 망하기로 하셨던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정말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길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됐으니까 그냥 죽여주십시오.
요나의 틈만 나면 계속 죽여주십시오. 요나의 그 트레이드 마크죠. 오늘 본문에서도 2번이나 3번이나 나오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지막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인, 또 이스라엘 선지자인 자신으로서는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리고 또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나는 저렇지 않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기 몇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나를 보면서 나와 같은 모습이다. 오늘 정재용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또 그렇게 많이 느끼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요나의 이러한 성내고 또 자신의 고집과 또 자신의 가치관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저는 2가지로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오늘 요나의 이 성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구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화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요나처럼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요나는 아수르 백성들이죠. 니느웨 백성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자기 기준과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그들을 정죄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또 회사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인간관계 안에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은 도저히 내 가치, 내 기준에 맞지 않아. 자격 미달이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죠. 그런데 내 기준에 있어서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허물과 죄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이게 바로 율법주의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유대인들이 그랬던 모습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은 없는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하고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이 화내는 모습, 아수르 백성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를 어떻게 보면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냥 내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청개구리 같은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타이르시고 그 요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또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화를 내는 요나에게 계속 물으시죠. 너가 성내는 것이 옳냐? 너가 성내고 있는 게 옳으냐? 2번 물으시죠. 그럼에도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옳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를 마지막까지도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도 다 요나와 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그 앞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그런 고집과
또 부족함을 고치셔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를 봄과 동시에 또 그 요나를 고쳐서 주시는, 그리고 그 요나를 끝까지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연약한 모습들을 내어놓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박넝쿨 이야기가 나오죠. 요나 하면 박넝쿨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 박넝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이제 교훈들이 있는데요. 먼저 박넝쿨은 어떤 것입니까? 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고 이제 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읍 동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과연 진짜 하나님이 멸망시키실까 안 시키실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거하고 있는데 박넝쿨은 이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고요. 근데 그 박넝쿨이 있으니까 그늘이 지니까 시원했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그 박넝쿨을 굉장히 좋아했고 만족했죠. 근데 그 이튿날 바로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시죠. 그리고 박넝쿨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어서 더 막 뜨겁게 하는 거죠. 그래서 햇빛도 가려주던 박넝쿨도 없고 또 뜨거운 동풍, 더위가 오니까 요나가 또다시 이 박넝쿨 없으니까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또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박넝쿨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역시 또 두 가지 큰 이제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먼저는 뭐냐 하면 요나가 착각한 게 뭡니까? 박넝쿨은 자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거죠. 박넝쿨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했다. 근데 그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너가 아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지 요나가 뭘 해가지고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 하루만인데도 그 박넝쿨을 굉장히 자기 것인 양 아끼고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만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박넝쿨은 잠시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요나는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일희일비했다라는 거예요. 그 박넝쿨 하나에 자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건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있을 땐 기뻐하고 없을 때는 죽여주십시오. 오늘 우리도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물질이 그렇죠. 돈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는 행복하고 없을 때는 죽을 것 같고. 오늘 우리에게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처럼. 오늘 우리에게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었든 또 그것에 집착하고 있든 오늘 우리가 그 박넝쿨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임을, 그 위치를 다시 한번 돌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박넝쿨에 지금 집착하고 있거든요. 요나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죠. 그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대상이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누구한테 보내십니까? 백성들에게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대상이 누굽니까?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 백성들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정작 그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박넝쿨에 지금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사역이죠, 사역. 여러분, 저만 사역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사명자들이십니다. 복음의 전도자요,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의 사명과 영혼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관심사에는 관심이 없고 박농쿨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박농쿨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물질이든 또 다른 그 무엇이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것들, 그 박넝쿨에 우리는 관심이 많고, 정작 영혼 구원하는 일과 그 영혼을 돌보는 일과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사역하는 그 일에 우리가 관심 없고 거기에 헌신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사용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박넝쿨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은 썩어질 것,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이죠. 하나님의 사역과 그 영혼의 사역,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도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